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든 아니든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향상시켜 나간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기쁨을 통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때로 슬픔을 통해서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들 모두는 삶의 어떤 시기에서든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과 맞부딪힌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놀라운 삶의 지혜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삶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 학교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을 들려준다. 깨어 있어라.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대나 지나간 과거, 경험이나 이름표나 가면들에 의해 쓸데없는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쉽게 인생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놀랄 준비를 하면서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삶에 대해 단정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삶 자체를 껴안을 용기를 지닌 사람들은 문득 삶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로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졌음을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숙을 위한 씨앗이 뿌려져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다. 얼마 전 티베트 불교 신자인 친구네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는 그 친구의 스승인 게렉 림포크라는 스님에게서 설법을 들었다. 그는 신비스러운 기쁨이 전신에 넘쳐 흐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의 기쁨은 전염성을 지녔는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없는 기쁨에 젖어들었다. 설법의 주제는 부처 안에서 은신처를 구하기였다. 불교 신자가 아닌 나에게는 처음 듣는 말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 안에서 은신처를 구한다는 말은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 안에서 부처를 만난다는 뜻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다고도 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림포크 스님은 우리에게 깊이 수고해보라고 하면서 잠시 설법을 멈추었다. 그가 말하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은 집단이 떨어진 불씨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을 기쁨으로 타오르게 했다. 그가 말하는 은신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할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 갔다. 나는 그때까지 내 안에서 은신처를 구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무엇으로부터의 은신처인가? 나는 몹시 의아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통으로부터의 은신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부처의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닌
지혜를 발견하는 능력이리라. 지혜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지혜란 우리 자신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 안에 있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연민의 마음을 지니는 것, 즉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에 물을 준다. 지혜를 키워나갈 능력은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부처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 우리 각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큰 존재이다. 도토리라는 열매 하나만 해도 우리가 보고 만지는 빛깔과 무게와 단단함과 크기만으로는 절대 도토리가 지닌 무한한 비밀을 알 수 없다. 그 비밀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한다. 때가 되면 자연히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단단히 도토리 한 알이 흙에 심겨 상수리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알의 도토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도토리는 상수리 나무로 자란다는 그 가능성에 의해 도토리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닌다.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힘이 없다면 도토리는 다만 작고 볼품없는 죽은 알갱이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심긴 부처의 씨앗, 즉 지혜를 성장시키고 지혜로 나아갈 가능성으로 인해 존재 가치를 가진다. 우리 중 누구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도토리 씨앗은 땅에 심겨 그 자신의 본질을 펼쳐나가기를 갈망한다. 상수리 나무가 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보다 안전한 인간성과 지혜로 나아가려는 바람이 있다.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저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깊숙이 감추어져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삶의 주변에 놓여 있다. 모두가 인간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지혜를 지니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나의 기억 속에서 외할아버지는 연로한 노인이었다. 내가 외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후였다. 그 이전에는 다만 패기만만하고 총명한 구약성서 학자였을지도 모른다.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법으로 받아들일 만큼 학문적인 권위를 지녔고 자신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지닌 랍비였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짓는 흑백 논리의 시대를 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만약 내가 젊은 날에 그를 만났더라면 그토록 깊은 사랑과 존경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의 자녀들이 내가 가진 사랑과 존경을 그분께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다. 엄격한 정통 유대법에 따르면 이미지가 새겨진 조각이나 장식품은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지니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되었다. 따라서 인형을 가지는 것도 금지되었다. 어머니나 이모는 어린 시절 절대 인형을 가질 수 없었다. 마을의 한 여인이 두 불쌍한 자매에게 인형을 하나씩 선물했다. 얼굴은 자기로 만들어졌지만 머리카락은 진짜 머리를 붙인 푸른 눈의 예쁜 인형이었다. 어린 자매들이 이 인형을 갖게 된 것은 세상을 얻은 듯한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다. 매우 화가 난 외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서 인형을 빼서 벽에 내동댕이 치셨다. 인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미 이른이 넘은 어머니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외할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과정과 지스킨드라는 미국 이름을 얻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 날의 그분이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유대인 학살이 있기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외할아버지는 꿈을 꾸셨는데 너무나 불길한 꿈이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외할아버지의 꿈속에서 검은 날개를 단 죽음의 천사가 동유럽의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의 등불을 하나씩 껐다. 그분은 당시 거의 모든 회당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외할아버지는 회당의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와 전율을 느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꿈의 불길함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몇 주 후에 외할아버지는 다시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제야 그분은 그 꿈이 그곳을 떠나라는 메시지임을 알아챘다. 그분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회당에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당시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뉴욕주의 앨리스 섬에서 이민 수속을 밟았다. 외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려고 이민국 직원 앞으로 가자 그는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다. 러시아에서 존경받는 랍비였고 유명한 학자였던 외할아버지는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민국 직원은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이디시어로 다시 물었다. 이디시어는 유럽과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다. 주로 여자들이나 어린애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다. 외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지만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 나머지 등을 돌려 나와버렸다. 그 장면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본다. 검은 코트와 검은 모자를 쓴 젊은 유대 남자가 화가 난 얼굴로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가 외할아버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로부터 45년 후에 5살 난 손녀에게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가르쳐준 바로 그분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당시 젊은 부인이었던 외할머니는 낯선 나라에서 불친절과 모욕을 겪으면서 울고 있는 6 아이들을 달래야 했다. 그녀는 이디시어로
아이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쉬야, 쉬야, 쉐네 킨더, 쥐스 킨더. 그것은 예쁜 아이들아,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빨리, 빨리 라는 뜻이었다. 화가 난 외할아버지에게 아무 말을 듣지 못한 무례한 이민국 직원은 외할머니의 말을 이름으로 오인했다. 그는 큰 소리로 지스킨드, 그럼 다음 사람이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해서 외할아버지는 이민 온 나라에서 랍비 지스킨드가 되었다. 젊은 시절의 외할아버지와 어린 시절 내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외할아버지를 연관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조금씩 성장했고 지혜로 나아갔다. 내가 그분을 알게 될 무렵의 외할아버지는 율법에 씌어있는 글자보다 그 정신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우치셨다. 하느님의 영은 관념이 아닌 우리의 영혼 안에 머무신다는 진리를 이해하신 것이다. 그분은 히브리어도 이디시어도 알지 못하는 어린 꼬마인 내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을 아신 것이다. 우리 개개인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성찰하게 된다. 영혼을 향한 과정은 우리를 관념이나 허상에서 자유롭게 하고 참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투쟁의 길이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 나아가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노정에 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다다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하며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지녀야 하며 주의를 집중해야만 한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향해 나아가며 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들 각자가 부여받은 고요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가 된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첫 대면하는 순간을 만난다. 그 순간 삶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성찰하게 된다.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한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 외할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는 야곱이 강둑에서 혼자 자다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이야기였다. 여행 중인 야곱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음식도 준비하고 잠자리도 마련하려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 야곱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자기가 무쇠 같은 팔을 지닌 자에게 붙잡혀서 뒹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야곱은 누구인지 볼 수는 없었지만 상대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상대방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외할아버지께 여쭈었다. 무서운 꿈이었어요, 할아버지? 그 당시 어린 나는 자주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그래서 늘 불을 켜놓은 채 잠을 잤다. 나는 외할아버지께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아니란다, 느시메레야. 그것은 꿈이 아닌 실제였다. 야곱은 상대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를 들었단다. 그가 입은 옷의 촉감도 느낄 수 있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었지. 야곱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그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거꾸로 들일 수도 없었단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 맞수로 밤새 뒹굴며 싸움을 해도 판가름이 나지 않았어.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싸웠단다. 동이 터오고 날이 밝자 야곱은 자신이 천사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나는 놀라서 물었다. 할아버지, 날개가 달린 진짜 천사 말이에요? 네시메레야, 그가 날개를 지녔는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천사임에는 틀림이 없었단다. 날이 밝아오자 천사가 야곱을 놓아주고 떠나려고 했지. 그러나 야곱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단다. 천사는 날이 밝아오니 놓아달라고 말했지. 야곱은 저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결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단다. 이번에는 천사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야곱은 더욱 단단히 붙잡았지. 결국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고야 떠났지. 나는 안도의 숨을 쉬고 물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났어요? 그게 끝이에요? 외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야곱이 천사와 레슬링을 하는 중에 다리를 다쳐 상처를 입었지. 천사는 떠나기 전에 상처 입은 곳을 어루만져 주었단다. 내가 다쳤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곧 이해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상처를 낫게 하려고 그렇게 했죠, 할아버지?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천사는 야곱에게 상처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어루만져 주었단다. 야곱은 남은 생애 동안 늘 상처를 지니고 살았지. 천사를 만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잊지 못할 상처였어. 나는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천사를 적과 혼동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것 안에 그 나름대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란다. 외할아버지는 당신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내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다. 그로부터 8, 9년이 흐른 후에 전혀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왔다. 나는 심한 뇌출혈이 있어서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여러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절망 속에서 병마와 여러 해 동안 투병해야 했다. 그로부터 45년 동안 나는 병을 지니고 살아왔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나는 외할아버지께서 죽음에 임박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내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배려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다. 적이 있는가 하면 거기 또한 축복이 있는 이야기다. 적을 가게하거나 내가 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얼마나 적과의 싸움을 끝내버리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오고 싶은가? 삶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좋으련만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마도 우리는 적을 만나서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기까지 용기 있게 붙잡고 싸움을 계속할 때에만 진정한 삶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